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신앙의 성숙이 뭐죠? 신앙이 잘한다는 뜻인데, 신앙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래,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20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도. 그렇죠. 다윗의 시로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시편 134편까지 뭐가 나오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우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전을 향해서 갈까요? 그렇죠. 성전에 가는 목적은 심플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요? 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냥 가면 그 예배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사람도 만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 좀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시작.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도 누구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불렀느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노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막 나오는 그 시간들이 막 뭐 하고 왔어요? 노래 부르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싸우고 왔습니까?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오면 이 앉아있는 얼굴 모습이 막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막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가 축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자,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이 쇠약함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야, 여러분 몸이 상할 정도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야,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제사장들은 그냥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막 말씀을 풀어 가르쳐도 막 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사모하는 심령이 충만하면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막 성경만 봐도 막 좋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야,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살아도 그렇죠? 밖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참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과연 왔을까? 저는 참 생각을 해봤어요.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몸의 모든 식구들은 이 시편의 저자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좀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 있었대요. 시편의 저자가 어떤 환난이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죠.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 문제든 아니면 남편 문제든 아니면 본인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다른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반응하는 모습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뭐가 팍 튀어나와요? 그렇죠. 입이 팍 튀어나와요. 입이 막 뭐만큼 나와요? 주먹만큼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려 하지 말래.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나면 제발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만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하고 체념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 인생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절망과 체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인간적인 자기 방법이 나와요. 그래, 자기 노력. 또 빽 있는 사람을 찾고 돈 있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막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한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따라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인생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지혜를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만나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좀 주옵소서. 제가 오늘 예배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손목을 꼭 잡고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직장의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좀 형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직장이 선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지 아니면 절망하는지.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자, 역대하 14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구스 사람 세라가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100만 대군. 그 다음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민족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기 보니까 아사 왕이 누구를 찾았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빽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찾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시죠 가로되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한 따라 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공격하고 날마다 핍박하고 그 발언의 수위가 막 점점점 높아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열강의 어떤 이 상황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만 팔려고 그러고 우리는 막 도울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만 바라보고 뭐 세계 열방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도와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민족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만이 이민족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민족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민족 가운데 영적인 타락이 있는데 그 영적 타락들이 좀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덕적 타락이 있는데 하나님 거룩함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나타나고 이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쓸모없으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펜을 쓰잖아요. 여러분 볼펜을 하나를 써도 볼펜이 잘 나오고 또 썼는데 볼펜 똥도 안 나와. 그러면 그것을 버릴까요? 계속 쓸까요? 계속 쓰죠. 근데 막 쓰는데 볼펜 똥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쓰는데 막 글씨 색깔이 막 갈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한 따라 쓸모가 없으면 버린다.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실 때 쓸모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해요?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받아오면 월급의 3분의 1이 뭐로 나가느냐? 술값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대판 싸웠대요. 막 집에서 막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어. 근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교회 와서 중보기 대실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밤새도록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야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기가 좀 그래.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대판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싸우고 나왔습니다. 싸우고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때 갈 데가 있으면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갈 데가 없어. 어디 밖에? 교회 밖에. 여러분 우리 형제들도 갈 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싸우고 나면 갈 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오라는 데는 없지만 막 갈 데는 많아.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래 어디 오느냐? 하나님의 전 앞에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힘줘가지고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그래요? 아니면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낚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다시 그물을 긋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조금 전에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요? 아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섬기고 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뭐 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응답받는 장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그의 인생의 문제가 막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몸의 모든 가족들이 이 교회 와서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역사가 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 주님 만나면 막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소망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막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 변화받는다. 야, 제가 이 소망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제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비록 말씀을 좀 못 전한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찔러 쪼개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야,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니까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놀라운 기대감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기대감요? 승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잘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렇게 나오죠. 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누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자, 그 뒤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이 용사래요. 용사. 용사가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의 혀를 향해서. 거짓된 혀를 향해서. 그 다음에 로뎀나무의 숯불을 어디 얹어요? 그 거짓된 혀에 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혀에 장사의 화살이 탁 쏘여지고 숯불이 얹어지니까 그 거짓된 혀가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공격하는 자들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그래,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들이 막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나오는 그 발걸음이 막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춤을 춰요, 안 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발이 가벼운 사람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좀 가벼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발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32장. 자, 역대하 3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자,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서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5절에서 8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와,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팔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안심 가운데 다 거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사내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32장 10절에서 19절.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 시작.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에서 죽게 함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스기야가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겠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목마름과 주림 가운데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나라의, 시작,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백성이나, 시작,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야,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들의 백성과 나의 손과 나의 조상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자, 사네립이 빨간 글씨로, 시작,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더라?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하나님을 비방하듯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그들이 비방했더라고요.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사네립이 지금 악한 혀, 거짓말하는 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사네립의 최후가 무엇인가? 자, 역대하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었습니까? 사네립이 죽었습니까? 이야, 잘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쓴 편지를 보고 너무나 막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왜?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네립의 모든 군대를 멸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네립이 도망가잖아요. 혼자 도망가 살았어요. 근데 그 신전에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서 부하들에게 칼로 찔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가니까 잘 보세요. 악한 혀와 거짓된 입술로 공격하는 그 입술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의 화살로 쏘아버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을 그 혀에 얹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누가 체험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에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승리를 예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손해예요? 아니면 예배가 축복이에요? 야,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에 보세요. 예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막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면 세상은 나의 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배는 뭐다? 우리 옛날에 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바꿔서 예배는 대박이다. 시작.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있잖아요. 막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예배를 무시할까요? 예배를 뒷전으로 그냥 몰아놓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 목숨 걸고 먼저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에 성공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런 역사가 우리 한 몸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갔다고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메세게 시작. 메세게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다시 한번 크게. 자, 시작. 메세게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자, 여기 보니까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메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게 죄구나. 아, 죄구나. 그 다음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뭐다? 죄구나. 요거를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느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유다를 2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을 했느냐? 역대하 17장 3절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역대하 17장 6절. 자, 그가 전심으로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그러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상은 바람 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람 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람 피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영적 간음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야, 여호사밧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역대하 17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보다 더 부한 나라가 없도록 부귀와 영광을 주었어요. 어떤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여호사밧이 그 시대에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교제를 합니다. 누구랑 교제해요? 아합.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제가 너무나 어려운 걸 질문했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 그러세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아주 독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라고요? 아주 독한 여자예요.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영적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독해요, 안 독해요?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오죽하면 누가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도망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야, 엘리야는 아합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왕한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만 꼬리를 내렸어요? 이세벨한테는 꼬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자. 근데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이야, 할렐루야. 아달랴야, 아달랴.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누구로 데려오느냐? 자기 며느리로 데려와요. 며느리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심판하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역대하 17장 5절. 역대하 17장 5절이 아니라 역대하 19장 2절. 자,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누구한테 임한다? 왕에게 임한다. 잘 보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아합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옳습니까? 당신은 아합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메섹에 머물며 시작.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그러면 잘 보세요. 메섹과 게달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메섹과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구를 소개했느냐? 우상을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록 한 게 누구냐면 게델 메섹과 게달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과 내게 교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구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너무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 없이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잘 보세요. 메색과 게달에 거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 학생폭력이 심해요, 안 심해요? 중2가 무서워요. 중2를 둔 부모들은 정말 힘듭니다. 북한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중2가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여학생들이 가출해가지고 한 여자아이를 갖다가 막 때렸잖아요. 이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막 눈이 막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요. 이 정도면 뭐 큰 벌이야? 이렇게 물어봐. 잘 보세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안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죄가 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이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욕하면 욕이 죄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안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지 욕으로부터 돌아서잖아요. 근데 다 욕하니까. 그렇죠? 욕하는 사람 있나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해요? 욕을 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참 요즘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여러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동성애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죄인이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다시는 뭘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죄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돌이키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막 자식을 낳아요, 안 낳아요? 남녀가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가면 민족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예요. 또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죠. 초등학교 교사가, 여자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랑 성관계를 9번이나 맺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교사가 남편도 있고 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러분, 그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조주 위에 누가 있게요? 잘 모르시는구나. 누가 있어요? 건물주. 야, 역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위에 뭐가 있느냐? 건물주가 있대, 건물주가. 야, 여러분, 아이들의 꿈이 뭐냐? 건물 하나 가져가지고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보는 게 꿈이야. 그래서 공부를 뭐 어떻게 해? 열심히 해야 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 사는 게 꿈이에요. 건물주. 창조주 위에 건물주. 이야, 참. 근데 그런 가치관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니까 그런 가치관이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게델과 메색, 거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색과 게델에 거하는 삶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죄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좀 믿어지십니까? 진짜요? 근데 세상은 물질의 주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한 건데 내가 어떻게 드리냐?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사람이 어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돈 벌어서 누구를 위해 쓰느냐?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의에 건물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다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거하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게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더러워진 생각과 사고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 가치관들이 좀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는, 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주시는구나. 야, 이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